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로서 우리는 그 5일간의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그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오늘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4일 동안 동행의 여러 가지 단계들을 밟아왔습니다. 첫째 날은 뭐였죠? 시선 고정. 그리고 2일차는 발걸음. 3일차는 섬김. 그리고 어제는 배움을 함께 듣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5일차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이 동행의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확신. 끝날까지 영원한 동행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무너지면요, 앞에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 기초, 우리의 신념,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이유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흔들리면요, 우리는 시선 고정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떼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익숙한 내 자리, 이 세상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나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섬깁니까? 그죠? 세상에 내가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배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배움은요, 그렇잖아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생명까지 내어놓는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까지 자라감. 그런데 이 확신, 이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무너지면요, 앞에 모든 것은요,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동행의 결론과 같은 오늘 이 확신만 제대로 세우면요, 앞에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믿으니까 의지하게 되고, 믿으니까 내딛을 수 있고, 믿으니까 섬길 수 있고, 믿으니까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평생에 정말 전환점이 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선 확신을 가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약합니다. 그죠?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도 내일이면 또 딴 길로 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도장을 찍듯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잡는 힘이 동행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약속. 봐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게. 너를 붙들고 있을게. 여러분, 이 약속이 진짜 동행의 시작입니다. 이 확신, 주님이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확신의 말씀을 붙들고 2026년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닷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8장을 펼쳐보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장엄한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8장 35절을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나열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우리는 저 중에 하나만 놔도 무너집니다.
저 중에 하나만 있는 척만 해도요, 겁먹고 꼬리 내려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다가왔다 해보십시오. 한마디로 정의됩니다. 감당할 수 없음.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어떤 것이 다가와도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위협이 다가올 때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요, 힘듦이 다가올 때요, 감당하지 못함이 다가올 때요, 제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니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네요. 내가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봐주세요. 내 상황 아시지요? 내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저런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삼키려 하고요,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려고 막고 막는 치열한 싸움의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정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확신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 겨우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신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강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계속 이 말을 하네요. 쫄지 마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어깨 당당하게 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8절과 39절에 이렇게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붙들고 고백할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천사도, 이 세상 그 어떤 권세자들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현재일도, 여러분, 현재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고 얼마나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것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다가올 그 어떤 풍파도,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들어오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내가 감당치 못할 일들? 실패? 사람? 뭐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주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줄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당기심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라볼 것은요, 물과 불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3절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확신이 이사야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반복하죠. 기억해, 잊지 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도 없고 불도 없는 편안한 길로 가게 해주세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걱정하지 마, 그것들 너 어떻게 하지 못해, 내가 너와 함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은요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한 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암초를 만나면 그 암초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확신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숲 위를 높여주셔서 그 암초를 유유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르지 않습니까? 가다 암초 걸렸습니다. 암초 제거하면 또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암초에 걸립니다. 또 제거해도 또 걸립니다. 끊임없이 걸립니다. 그런데요, 그 눈앞의 문제들만 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수위를 높여주셔서 아무리 암초가 많아도 그 위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인생의 홍수가 닥칠 수 있습니다. 시련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분명합니다. 침몰하지 않는다, 타지 않는다, 그슬리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자굴독에 던져진 다니엘 어떻습니까? 사자가 결코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감당치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옛적 모습들, 정말 벌벌 떠면 어쩔 수 없이 어쩌지 못했던 그 미련한 모습을 이제는 보이지 마십시오. 확신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일이 다가와도 그래?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네.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가십시오. 물론 그것들 방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일을 해결하시기도 하고 다른 돕는 자를 보내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최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감당치 못할 일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벌하시나?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한복판이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동행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안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때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 미치도록 죽고 싶었을 그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또 우리가 찬양이 고백했듯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그 고난은요,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었으니 유익함 아닙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니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물과 불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세 번째,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동행을 외칩니다. 그죠?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시는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 시편 23절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자기 장인어른에게 쫓겨서요, 동굴에 숨어야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자기를 잡으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다니며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다 피하니까 이제는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네요. 반역을 일으켜서. 그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일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세상 말세다 다 됐다. 진짜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모든 것을 희생했던 자녀가 나에게 칼을 들이밀고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심정,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랬죠.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요,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요. 정말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파란만장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에게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도 다윗은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면 다 됩니다. 이거면 다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길을 툭툭 치면서 길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면 막고 툭툭 치면서 알려줍니다. 막대기로는요, 우리를 위협하는 그 이리때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십니다. 더 나아가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요, 그냥 그 믿음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가시면서 선하신 가진 자신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함께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소망으로 남겼지만요, 하나님은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시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으로 우리가 데리고 가서 함께 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확실한 약속을 붙들길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이 따른다라는 표현은요, 추적차처럼 끈질기게 쫓아온다라는 뜻이에요.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쫓아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쫓아오는 게 뭡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도망가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자빠져 있어도, 허우적거리며 헤어나오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의 교리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주님이요, 우리의 그 어떤 상황에도 네 번째,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참 못났고 도대체 왜 이러지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보시며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요, 이 확신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작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져 있는 우리를 보시며 아이고, 나는 네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 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답니다. 뭐가 예쁜 게 있다고, 뭐 말 잘 듣는다고 그렇게 지들이도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눈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며 노래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즐거움이야. 하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때로는 우리의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칠 때에도 나 같은 게 뭘 하겠어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꺼내 드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하나님이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의 고백을 통해 끝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확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18절 이하를 보면요, 디모데후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바울의 유언과 도 같은 이 사장에 보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황혼기, 죽음의 직전의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4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정말 손수건만 옮겨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바울 이름을 사칭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 상황 한번 처해보면 심정이 어떨까요? 좀 억장이 무너지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세웠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세상에 나만 홀로 남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심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 쓸쓸하고 비참합니다. 제자들도 동력자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요, 17절을 보면 그의 반전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떠나도 누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떠납니다. 환경도 다 변합니다. 내 건강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재물도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 내 호흡이 멈추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서 계신 분은, 곁에서 힘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기에 1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행은 이 땅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죽음 넘어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동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지난 5일간의 결론을 하나로 묶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합니다. 너무 귀한 결심입니다. 하지만 좀 더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의 그 꼭 붙들고 가겠습니다 라는 이 손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유리 같은 손 아닙니까? 조그마한 충격에 딱 봐도 팍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결심의 손 아닙니까? 파도가 조금 치면 놓쳐버리고 힘들면 불려져 버리고 세상에 유혹이 오면 슬그머니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시는 이 확신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동행의 완성은요, 내가 얼마나 세게 붙들고 가느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약속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홍수가 두려우십니까? 물이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불이 태우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까?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힘도 못 쓰겠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곁을 떠나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부도가 없는 천국의 보증수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난 5일 반 정말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참 귀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면 정말 차가운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 것이고,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눈앞에 있던 그 인생의 파도들이, 현실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덮치려 할 것입니다. 그때 이 5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이 5가지 동행의 법칙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시선입니다. 시선 고정.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파도에 빠졌을 때 파도를 볼 때 빠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볼 때 걸었습니다. 2026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영적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십시오.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발걸음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고인물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그 익숙함을 떠나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세상 속으로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섬김. 천국 가는 길 혼자 가지 마십시오. 함께하면 기쁨이 2배, 3배, 4배가 될 것입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중풍병자를 데려왔었던 이 친구들처럼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등에 업고서라도, 아니면 정말 멱살을 잡고 끌고 오더라도 주님께로 데리고 오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동행의 목적입니다. 네 번째는 뭐였죠? 배움. 내 고집대로 살지 마십시오. 멍에는 함께 매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내 성질을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5째, 확신.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떠나도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떨리는 손을 보지 마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손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우리는 주와 동행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끝날까지 주와 동행.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 방식이어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 일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놓칠까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시고 결코 놓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가서 그 어떤 상황에도 시선 고정하시고 걸어가십시오. 이웃을 섬기며 주님을 배우십시오.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여 선포해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